반갑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블레싱 금요기도회 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주님을 위해 아름답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여전도의 회원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의 가운데 주님 영광 받으시고 크신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소개받은 본성교회를 섬기고 있는 하지훈 목사입니다. 이렇게 무명한 제가 유명한 미랄교회 와서 말씀을 같이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참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비롯해서 우리 교회를 헌신적으로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또 집사님들과 많은 성도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에 늘 감사드리고 이렇게 뵐 수 있어서 정말 너무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의 부교역자로 2019년 연말에 부임하면서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가 찾아왔습니다. 원치 않게 제가 오고 몇 주 안 돼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원치 않게 코로나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3년 뒤에 사임하면서 제가 코로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하고 은혜로운 교회이지만 코로나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생각나고 늘 관심이 가고 늘 마음이 머무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부교역자로 귀한 교회에서 귀중한 성도님들과 사역할 수 있었다는 것은 참 큰 은혜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원래 집에 있을 때는 그 소중함을 모르잖아요. 근데 집을 떠나니까 이거 얼마나 소중했구나, 정말 은혜의 터전이었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교회가 우리 담임 목사님을 중심으로 은혜롭게 또 귀하게 부흥하고 있다는 소식을 근처에 있다 보니 종종 듣게 되면서 저 또한 참 감사한 마음과 응원하는 마음이 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같이 신앙생활은 지금 하고 있지 않아서 영적인 한 가족은 아니어도 영적인 친척 정도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코로나 때 있었다 보니까 성도님들의 얼굴을 뵈면 마스크를 쓴 얼굴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리면 더 생각이 잘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스크를 안 쓴 모습을 제가 혹시 알아보지 못하거든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역하면서 성도님들과 많은 교제를 더 나누지 못하고 또 사랑으로 더 잘 섬기지 못해서 늘 마음에 걸리고 죄송한 마음이 참 컸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자를 또 이렇게 귀하게 또 오늘 만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지난 12월에 동탄 지역 파라곤 상가 지하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 지역을 원래 준비했던 건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장소에 지금 개척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렵게 개척하다 보니까 옆에 카페도 함께 운영하면서 함께 교회를 섬겨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말 정도에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사랑하는 사모님과 함께 산책길에 카페를 오셨다가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우연을 통해 필연을 만드시고 또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제가 또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과 짧은 대화를 하면서 참 많은 도전과 감동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작은 개척교회를 향한 긍휼한 마음이 참 많이 느껴졌습니다. 사랑의 마음이 많이 느껴져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서로 상관없는 개별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큰 관점에서 각 교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서로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큰 교회는 또 큰 교회대로 또 개척교회는 개척교회대로 맡은 바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는데 참 많은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개척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면서 세워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이 느껴져서 선교적인 이 마음에 제가 참 많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개척하면서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새겨주셨습니다.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이루실 주님, 우리 안에 온전히 선하신 일을 이루실 주님, 그 주님을 계속 묵상하게 하다가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 온전히 선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온선, 온 세대가 선교하는 교회, 그래서 온선교회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온선 교회가 되고 온 선교회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배와 성교를 중점적으로 하는 중의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미랄교회 은혜로운 예배를 위해서 또 성교를 위해서 마음을 다하시는 모습을 제가 느껴지면서 저 또한 감사와 감동을 더욱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저희가 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헌신 예배, 여전도회 이걸 생각해 보니까 한국 교회 부흥과 이 성장의 이면에는 언제나 눈물로 교회를 지켜낸 여전도의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사를 보더라도 복음이 처음 이 땅에 들어왔을 때부터 1800년대 후반 때부터 가부장적인 그 사회 가운데 이름조차 없이 누구의 엄마, 어느 집 며느리로 불렸던 이렇게 소외당했던 여자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이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님을 위해서 정성껏 헌신했던 한국교회의 소중한 역사가 바로 이 여전도회였습니다. 그들은 새벽마다 또 밤마다 차가운 바닥에 엎드려서 교회 바닥에 엎드려서 교회를 위해 눈물로 기도했고 또 자기 생활도 어려운데 아껴가며 전도와 구제를 감당했습니다. 이름 없이 또 빚도 없이 묵묵히 섬겼던 그 여전도의 기도와 헌신이 척박했던 이 땅에 복음의 꽃을 활짝 피워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한국교회 뼈대 있는 여전도회 그 회원으로서 여러분 또한 뼈대 있는 영적인 여전도회로 지금 이어가고 계심에 축복하고 앞으로도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오늘 특송을 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또 우리 여전도회를 통해서 더욱 하실 일을 기대하며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 축복 가운데 귀하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헌신 예배에서 이 헌신이라는 의미를 다 아시겠지만 한자어로 찾아보면 말 그대로 몸을 드린다입니다. 몸을 드린다. 구약 시대에 제물을 제단 위에 완전히 불태워서 완전히 번제처럼 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주권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남김없이 온전히 내어드리는 결단의 시간이 바로 이 헌신 예배입니다. 오늘 가볍게 은혜 받으려고 예배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구약의 불태우는 제사까지 등장하면서 갑자기 무거운 헌신을 여러분에게 강요하려는 것이 아니니까 마음을 열고 말씀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이 헌신이 주님 안에서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3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말씀을 기억하기 쉽도록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남서울 미랄교회 맞춤형 설교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남서울이라는 3글자로 시작하는 3문장을 준비했습니다. 라임을 맞추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말씀을 어떻게 하면 더 기억하실 수 있을까 준비하다가 한 거니까 넓은 마음으로 묵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신에 대해서 첫 번째로 함께 묵상해 볼 본문은 남 눈치 보지 말고 헌신합시다입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헌신합시다. 3절에 보면 혹시 3절 띄워줄 수 있으실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베다니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었습니다. 베다니는 슬픔의 집, 가난한 자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아주 빈민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며칠 전 그곳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순전한 이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사건입니다. 다들 아시죠? 당시의 문화에서 이 여인의 행동이 얼마나 파격적이었는지 모릅니다. 순전한 나드는 히말라야 산맥과 같이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그런 최고급 향유였습니다. 성경은 이 향유의 가치가 무려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건강한 노동자의 이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이니까 1년 내내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살 수 있는 엄청 큰 금액이었죠. 당시 이스라엘 여성들에게 이 향유 옥합은 자신의 인생 그 자체였습니다. 처녀들은 결혼할 때 지창금으로 쓰기 위해 혹은 자신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평생토록 이 향유를 모아 옥합에 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은 여인의 과거의 수고와 또 현재에는 전 재산이면서 앞으로의 모든 미래가 달려있는
그녀의 가장 귀한 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향유 몇 방울을 떨어뜨린 것이 아니라 옥합을 완전히 다 깨뜨려서 드렸다고 기록합니다. 그 소중한 것을 남김없이 다 부어 드렸다는 겁니다. 이것은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온전한 내려놓음이자 전적인 헌신이었습니다. 내가 가장 의지했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예수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기꺼이 깨뜨려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말이 쉽지 어떻게 이런 귀한 헌신이 가능하겠습니까? 물론 주님을 사랑하니까, 사랑 때문에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이 너무나 감사하니까 그 헌신의 결단도 정말 쉽지 않겠지만, 그녀에게 더 힘든 일이 무엇일까 한번 묵상해 보자면 주변의 시선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당시 유대의 문화 속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남자들만 가득한 그 집에, 시몬의 집에 감히 여성이 함부로 들어가서, 그것도 예수님께 접근하는 것 자체가 따가운 눈총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아마 주변의 사람들이 그 향유 옥합을 그 가격을 알기도 전에 이미 그 여인이 이상한 행동을 하는 것 자체만으로 충분히 수근수근 거렸을 겁니다. 저 여인을 끌어내라고,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여인이 아니라고. 하지만 여인은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사람들이 날 향해 손가락질을 하지는 않을까 하는 많은 시선까지도 다 뛰어넘었습니다. 주변의 시선, 남 눈치를 보았더라면 그녀는 주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오직 자신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그 주님 한 분에게만 집중되어 있었기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주님을 향한 그 뜨거운 사랑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이라는 그 눈치와 두려움을 다 덮어버리고 담대하게 주님만 위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이 여인의 헌신이 대단한 이유는 바로 남의 시선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크신 예수님만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위해 섬기려 할 때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남들의 시선이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E형인 분들은 더 쉽겠지만 I형인 분들은 참 쉽지 않습니다. 남들이 내 헌신을 보고 유별나다고 수군거리지는 않을까, 서로 더 섬기려는 모습을 본받으면서 나도 저렇게 열심히 해야지라는 모습이면 좋겠지만, 오히려 반대로 비교하면서 남들은 안 하는데 굳이 왜 나만 고생하는가, 남들은 안 하는데 저 사람 왜 저렇게 유별을 떠는가 하는 비교의식 가운데 낙심할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사실 전혀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입니다. 혹시 비교를 하고 싶으시면 믿음의 좋은 비교만 하시면 참 좋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겨야지, 저분이 한 주 섬겼으면 나는 두 주를 섬겨야지 하는 이런 은혜로운 비교는 환영합니다. 그렇지만 대부분 서로 비교하며 서로 평가합니다. 또 자기를 보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왜 남들은 알아주지 않을까 하는 사람을 향한 시선 때문에 우리의 헌신이 때론 작아지고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헌신은 사람의 시선보다 훨씬 크신 우리 주님만 바라볼 때 감사함으로 또 기쁨으로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남의 시선,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을 기쁘게 받으시는 그 주님, 그 한 분만을 바라보면서 묵묵히 이 헌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헌신에 대해 두 번째로 묵상할 때, 첫 번째는 남 눈치 보지 말고 남과 비교하지 말고 헌신합시다 였습니다. 두 번째, 선은 서로 격려하며 헌신합시다입니다. 서로 격려하며 헌신합시다.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여인이 자신의 전부인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부었을 때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는 그 아름다운 헌신을 보고도 감동하기는커녕 오히려 불같이 화를 내며 여인을 책망했습니다. 5절에 보면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도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인을
책망하는지라. 그들은 속으로 여인이 순수한 이 여인의 순수한 사랑을 함부로 정죄했습니다. 사실 제자들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더 상식적이고 더 지혜로워 보이고 옳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헌신하면서 또 섬기면서 옳은 말을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자기 주관이 있고 상식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 바른 말,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물론 바른 말도 중요하겠지만 먼저 긍휼히 여기는 마음, 남을 판단하기 전에 나를 돌아보는 마음,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묵상하면서 사랑으로 섬기면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 주님의 마음은 무엇일까? 이러한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 쉽게 할 수 있는 판단이나 말보다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이 사랑으로 섬길 때 은혜는 더욱 풍성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미랄교회를 섬길 때 정말 너무 부족하고 연약한데 권사님들의 칭찬과 성도님들의 격려가 얼마나 큰 힘과 은혜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봉사하고 섬길 때 격려하고 축복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도 이성적으로는 합리적인 계산을 하면서 이 비싼 향유를 저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이성적인 생각, 바른 판단을 했습니다. 훌륭한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그 마음의 중심에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향한, 그 여인이 가지고 있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 그 여인을 향한 긍휼의 마음 또한 전혀 없었습니다. 결국 가롯 유다는 향유의 가치를 돈으로 계산하려고 했던 그 똑똑한 생각 그대로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이 따랐던 그 예수님마저 은 30에 팔아넘기는 가장 비극적인 길로, 똑똑이의 길로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위해 섬기다 보면 이처럼 헌신의 자리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받을 때가 원치 않게 있습니다. 여기 계신 성도님들 절대 그런 일은 없으실 거라 생각이 되면서 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헌신을 보면서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면 너무나 좋은데 때로는 내 생각과 내 방식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판단하고 비판하기 쉬운 것이 우리의 솔직한 연약한 모습입니다. 교회에서 그런 일은 없겠지만 보통 일반인의 시선에서 보면 뭐 그렇게까지 교회에서 열심히 해, 왜 굳이 그렇게까지 헌신할 필요가 있어, 적당히 해, 이렇게 합리적인 이유로 말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도 개척교회를 하다 보니까 믿지 않는 성도님, 또 주변에 가난한 성도님, 쉬었다가 교회 오신 성도님들이 있으십니다. 그럼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 교회를 나와서 은혜 가운데 회복하는 그 과정도 있지만 가정에 돌아가면 다시 회복돼서 돌아오세요. 믿지 않는 마음으로 회복돼서 돌아오세요. 가정에 가면 믿지 않는 가족들이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가면 재정 뜯긴다 부터 교회 가면 회비를 내야 돼, 뭔가 드려야 돼 하면서 온갖 유혹 가운데 믿음을 갖기 어려운 그런 유혹을 받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믿음을 떨어뜨리려고, 우리의 헌신을 막으려고 끊임없이 합리적인 이유로 말릴 때가 많습니다.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혼자만 열심히 할 필요가 있겠냐고 이런 말을 하는데, 이런 건 사실 서로 하향 평준화시키는 겁니다.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말을 한다면 하향 평준하기 때문에 절대 들으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향해서 주님의 사랑으로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하는 상향 평준화의 길로 나가야 합니다. 상향 평준화. 저분도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부족하지만 더욱 섬겨야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부족하지만 나도 기도로, 나도 마음을 모아서 정성을 다해서 함께 해야지라는 이런 선순환적인 격려와 사랑이, 이 섬김이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더욱더 이루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교회를 들어오면서 1층 카페를 보니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볼 수 없었던 그 창구가 기적처럼 카페가 되는 은혜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 교회 행사들을 보았는데 다음 주에 이제 여름 사역을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훌륭한 선택이십니다. 은혜가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 사역을 준비하고 계실 텐데 여러 사역 가운데 우리가 피곤할 수 있습니다. 지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더욱 섬기고 헌신할 때마다 서로 격려하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 보면서 서로 축복하면서 그런 눈물과 수고를 서로 알아주고 따뜻하게 격려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서로를 다독여주면서 믿음의 동지로서 또 주님 안에 영적으로 한 가족으로서 함께 헌신할 때 아름다운 그 향기가 되어서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뿐만 아니라 교회가 건강하면 우리 영혼이 은혜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순환적인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가지고 서로를 향한 격려와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헌신에 대해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남 눈치 보지 말고 헌신하고, 서로 격려하며 헌신하고, 마지막 울은 뭘까요? 울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그건 쉽지 않았습니다. 울 주님, 우리 주님. 울 주님이라고 하면 더 친근감이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아마 더 우리가 아빠 아버지 하듯이 울 주님, 울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헌신하는 겁니다.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가 기쁨으로 이 헌신의 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주님, 울 주님께서 우리의 헌신을 기뻐하시고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 여인을 비난해서 그녀가 무한함과 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나서서 그 모든 비난의 화살을 친히 막아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만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고,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고 아주 극찬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고 아주 칭찬하시면서 모두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시겠다는 그 예수님 앞에서 서로 자기 자리 다툼만 하던 그런 교만한 모습이었습니다. 아무도 예수님의 이 고독하고 처절한 십자가의 길을 위로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이 연약한 자만이 옥합을 깨뜨려 헌신적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을 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온 천하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행한 일도 기억될 것이다 라는 최고의 칭찬과 최고의 영광을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만약 이 여인이 향유를 허비했다고 화를 내는 제자들과 사람들의 책망에 못 이겨서 헌신을 포기하고 오늘은 안 되겠다, 집에 가자 하면서 집으로 만약에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며칠 뒤에 예수님께서 참혹하게 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녀는 가슴을 치며 아마 통곡했을 겁니다. 내가 그때 우리 주님을 위해 내 향유를 다 부어드릴 걸, 내가 그때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 그 주님의 그 외로운 길을 내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드릴 걸 하며 평생을 이 후회와 아쉬움 속에 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기록조차 아마 없지 않았을까요? 저도 사역하면서 이런 분들을 종종 만나보았습니다. 주님께 은혜 받고 보니까 이미 늦은 것 같은 거예요. 상황적이나 형편적으로나 건강이나. 내가 더 젊었을 때 예수님을 믿고 만났으면 더 열심히 봉사할 걸, 내가 그때 시간이 될 때 담대하게 헌신할 걸, 그때 형편이 좋을 때 더 많이 드리고 나눌 걸 하는 이런 후회하는 분들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안에서는 지금 그 마음을 품었을 때가 사실 가장 빠를 때입니다.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그때가 주님 안에서는 가장 빠를 때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능력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이미 능력은 주님께 다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그것이 크든 작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저도 목회자로 지내면서 제 모습은 교회 가운데 늘 있으니까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전심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이 마음은 스스로 알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진실로 내 삶을 낭이없이 쏟아붓고 온전한 헌신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저 적당하게 섬기면서 지내고 있는지 늘 제 안에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헌신에 대한 마음을 아주 강하게 주셨습니다. 헌신에 대한 마음, 은혜 가운데 개척을 결단하고 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루하루 기도 가운데 나아가는데, 이러한 마음과 기도의 응답만 있지 실제 손에 잡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필요한 재정도 없었고, 그렇다고 함께할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던 것도 아니고, 예배드린 공간 또한 전혀 없어서 어디서 예배드려야 할지 막막한 광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에, 어떻게, 누구와 무슨 방법으로 개척을 할 것인지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물어볼 때마다 제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상한 심령뿐이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그대로 주님 앞에 가져갔습니다.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언제 할까요? 주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엎드려 기도한 수밖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저 순종하고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작은 순종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마치 오래 전부터 준비하신 것처럼 세밀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릴 장소도, 함께 예배드릴 영혼도, 또 필요한 재정도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마다 보내주시면서 마치 보물찾기를 하듯이, 와, 주님이 여기에 이렇게 예배해 놓으셨구나, 와, 주님은 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미리 준비하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만나게 하셨을까라는 선물을 받는 것 같은 감사와 감동의 순간을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순종할 때 이런 놀라운 영적인 보물찾기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솔직히 어려움이 제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저는 웃상입니다. 그냥 웃고 있을 뿐입니다. 당연히 있죠. 웃지만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현타가 심하게 밀려온 날이 기도를 덜하면 특히 더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해야 합니다. 주님, 이 문제는 어떻게 할까요? 당장 앞으로 또 어떻게 하나요? 이런 마음이, 현실의 막막함이 때로 마음이 짓눌림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믿음의 길, 이 헌신의 길은 세상이 흘러가는 이 편안한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는 거룩한 사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은 너무나 당연한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하다가 섬기다가 우리의 연약한 육신과 마음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두려움과 짓눌림이 있으면 지극히 당연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를 확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헌신하며 걸어가는 이유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이 순종의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두려움과 이 막막한 상황을 뛰어넘어서 이 영광스러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붙잡고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헌신의 걸음 위에 세상이 줄 수도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놀라운 은혜와 참된 평안을 쏟아 부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평안을 내 삶에 아무런 환난이나 고난이 일어나지 않는 잔잔한 상태라고 생각하기가 참 쉽습니다. 그렇지만 살아있는데 어떻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아닌 이상 내적이든 외적이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오히려 거센 폭풍 한가운데를 통과하면서도 나를 덮으시고 안으시는 주님의 보호하심을 온전히 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눈물로 뿌리는 씨앗과 이 헌신을 세상 사람들은 다 몰라줄 수 있습니다. 가족도, 심지어 교회 안의 성도들도 우리의 수고를 당연하게 여기며 지나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이 다 알고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위해 봉사하며 흘린 우리의 귀한 땀방울을, 교회와 가정을 위해 뿌린 그 기도의 눈물들을 우리 주님께서는 빠짐없이 모두 기억하고 알고 계십니다.
사람의 기억은 안개처럼 사라질 수도 있지만 우리 주님의 기억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미치는 장사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의 헌신이 30배, 60배, 100배 놀라운 결실로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서 서운했던 마음이 있는 분이 계신다면, 그리고 헌신하다가 지쳐서 상한 심령이 혹시 있으시다면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며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내가 내게 참으로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알고 기억한다. 이 사랑의 마음을 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습하고 끝내겠습니다. 세 가지였죠. 남 눈치 보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헌신합시다. 두 번째는 서로 격려하며 헌신합시다. 세 번째는 울 주님이 기뻐하시고 기억하십니다. 다들 100점이십니다. 남서 우리니까 미랄이죠. 미랄은 다음에 혹시 초대해 주시면 간절히 기도하다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향기로운 헌신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우리 남서울 미랄교회 성도님들, 그리고